3조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었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에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조영래 집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미화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박용료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안금영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1월 10일이었는데요. 어제가 제가 생국으로 이사 온 날이고 또 10일 새벽이 처음 새벽 예배에 성도님들과 함께 드렸던 날입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지나간 것 같고요. 또 그동안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사랑으로 1년을 이렇게 살아왔음을 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임을 또 새벽에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노래에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났고 또 1년여 동안 함께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걸음걸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고 또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생극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 함께 가야 될 그 길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걸음걸음마다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행복한 교회, 건강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2장 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14년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한 지 4년여의 세월이 지났는데요. 아마도 이때가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친 직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나눴던 바울의 1차, 2차, 또 3차에 걸친 선교여행, 여행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선교 사역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선교 사역을 마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를 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 간 이유가 무엇일까? 2절 보면 중요한 말씀 한 가지가 나옵니다. 계시를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바울은 갔다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뭐 조사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부르시면 그 길로 갔다라는 거죠.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바울은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종된 나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원칙을 그는 지켜갔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더 좋은 길을 가려고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넓은 길로 가려고 뭐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으려고 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변치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조금 지나다 보면 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기분이 좋아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는 게 좋아지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더욱 겸손해져야 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고 해야 되고요. 종의 본분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계시를 따라 주님이 이끄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럼 주님께서 왜 바울을 굳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셨느냐? 첫 번째 선교 사역이 잘 끝났습니다. 얼마나 은혜 가운데 끝났습니까? 물론 힘든 과정도 있고 어려운 시간도 있겠지만 주님이 불러주신 그 길에서 바울은요,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굳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느냐?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인들에게 갔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라는 거. 물론 바울이 가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들을만 향해서 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시작하여서 그 지역을, 그 도시를 변화시키려고 바울이 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내가 거기 가서 무엇을 증거했는가, 내가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유력한 자들에게, 여기서 유력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은 아마도 사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에게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사사로이 가서 설명을 했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주님 만났고 주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고 내가 가서 전한 것은 이런 복음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역사가 있었더라. 아마 개별적으로 다 따로따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인정해달라 이것이 아니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주님이 주신 그 사명, 복음 증거,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하는 그 과정, 그 사역, 지금까지 해왔던 것, 그리고 지금 하는 것, 또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가서 설명했다라는 거죠. 인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은 당신들이 전하는 복음, 즉 예수님께 당신들이 직접 들었던 그 복음과 다른 것이 아님을 그들에게 설명하려고 그 자리에 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한 것은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설명했다라는 거죠. 바울은 교만한 적도 없고 때로는 비굴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 복음으로 인하여 당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을 부르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항상 담대했고 당당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요, 그렇게 당당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전하면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의 반응이 좋을 수도 있고 우리를 이상한 사람 취급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처럼 담대하게 당당하게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3절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인이었습니다.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그리스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할례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이었고,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믿게 되는, 즉 개종하게 될 때는 반드시 할례를 받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전하는 건 유대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지만 유대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헬라인인 디도까지 할례를 받아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4절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래요. 형제들인데 거짓 형제들이에요. 겉으로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걸 전하고 있던 거짓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고 다니는데 이들이 뒤따라 다니면서 뭘 하느냐? 바울이 전한 복음도 맞기는 하지만 바울도 원래 유대인이었고 원래 유대교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그 사람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바울이 전한 복음이 틀린 게 아니라 그 복음으로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은 거야 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런 혼돈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아니 바울이 전한 게 진짜가 전부가 아니구나. 할례도 받아야 되는구나. 할례를 받게 되면 또 다른 것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고 이런 문제가 초대교회에게 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이걸 지금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게 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했다라는 거죠.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물론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구주가 되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이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율법의 종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되 기쁨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쁨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자유라는 것이죠. 5절 보면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할례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징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증표가 된다라는 것을요 바울은 외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6절 보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그러니까 바울은요 뭐 베드로가 됐든 뭐 야고보가 됐든 뭐 요한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직분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요 뭐 내가 사도가 아니라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거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뭐 당신이 뭐 신학 교육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뭐 신학대학을 다녔느냐, 뭐 목사 안수를 받았느냐, 뭐 장로의 안수를 받았느냐,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이 날 어떻게 보든지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요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었고 목표였다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뭐 대학을 나왔느냐, 뭐 네가 사업을 크게 하느냐, 또는 네가 뭐 어떻게 뭐 예쁘냐, 잘생겼느냐, 하나님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 붙잡힌 사람이냐, 하나님은요 그걸 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십니다. 왜 왕으로 삼으셨습니까? 그가 뛰어난 가문의 사람이었느냐? 그것도 아니었고,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느냐? 그것도 아니었고, 군대에서 공을 세웠느냐? 그것도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또 유력한 이들을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었고, 바울에게 당신이 우리 같은 사도가 아니니까 여기 와서 무슨 교육을 받아라, 뭐 어떤 과정을 해라, 이렇게 하지도 않았더라는 거예요. 왜냐? 이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들도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에게도 다른 어떤 것을 더 요구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7절에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 자에게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역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유대인들이었고 바울은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자신은요 나는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은 복음의 증거자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고 그 사역을 위해서 그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더라는 거죠.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으니 누가 하신 겁니까? 주님이 그렇게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각자가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서로가 다르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다르고 주신 사명이 다르고 할 수 있는 달란트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면 되는 것이지 너는 왜 나하고 다른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각자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을 존중하고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는 유대인을 향해서 나를 부르신 것은 이방인을 향해서 부르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 베드로와 바울은 전혀 다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의 터키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외국에서 태어난 2세 같은 사람인 거예요. 가서 외국어도 할 수 있고요. 그 당시에 그리스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이 시기에 가서 자유롭게 언어가 소통이 되는 사람이었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볍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사람이었고 이런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9절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랬어요. 야고보도 베드로도 요한도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바울을 부르신 주님은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셨구나라고 각자의 사역을 인정해 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로 나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의 지체도 각자의 역할이 다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까? 눈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입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손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발이 해야 될 일이 있고요. 떨어져서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자의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로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 만들어 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귀한 사명을 우리가 올 한 해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구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였는데 바울에게 딱 하나 부탁한 것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라 라는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더라 라고 고백을 해요. 바울도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주님 만나고 났더니 그런 일들이 보여지고 지금까지 잘 감당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각자의 삶이 다 다르지만 십자가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같은 길을 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증거될 수 있는 생극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귀한 사명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위하여 충성하며 살아가라고 저희들을 오늘도 주님께서 이 성전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바울과 같이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